올해 있었던 여러 이슈들 중에서 꼽을 수 있는 것 하나는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입니다. 이 법률은 명칭 그대로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것인데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만큼 나름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캔커피를 하나 사드렸다가 신고를 당하고 각종 예식장, 장례식장에는 람파라치라 불리는 신고 전문 인력이 등장하는 등 새로운 풍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감사나 축하와 같은 덕목에 원리와 규율을 적용하려다 보니 누군가에게 마음껏 표현하고 싶던 감사의 마음에 제한과 고민을 갖게 되고 심하게는 서로 의심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법률이 앞으로 보완되며 계속 좋아지긴 하겠지만 이제는 사람끼리 온 마음을 담은 감사 표현 하나 하기도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상과는 다르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한도 없이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성도들에게 성경의 여러 교훈들을 통해 감사의 올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고 이는 분명 성도의 감사 생활에도 어떤 원칙이나 원리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40일을 앞두고 감사노트 작성을 시작하는 오늘 이 밤에 감사의 시라 불리는 시편 100편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성도가 가져야 할 감사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감사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1절에서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시편 100편의 각 절들은 크게 두 종류의 성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2, 4절을 감사로의 초청 부분으로 3, 5절을 감사의 이유 및 반응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저자는 특별히 감사로의 초청을 하는 가운데 1절에 구체적인 초청의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를 접하는 이들을 향해 온 땅이여 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는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나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은 특정한 교회의 지도자도 아니고 특별한 수행을 한 사람도 아니며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이 지으신 땅 위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초청은 생각만 해도 아름답고 복된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받긴 했어도 그 모두가 그 초대에 응답하여 감사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아니 감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감사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존재로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된 소식, 감사의 초대 앞에 눈먼 소경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 성도들은 이 초대에 기꺼이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이 본문의 표현처럼 즐거이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자격은 갖춰 놓았다는 사람이 감사의 방향을 엉뚱한 데 두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자격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만 택한 백성이었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혔으며
이방 문화에 맥없이 빠져드는 불신앙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간의 죄된 습성 앞에 저자는 감사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목적어로 부사어로 두면서 독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체부가 편지 배달을 할 때 발신인 란이 비어 있고 수신인 란이 채워져 있을 경우 대부분 전달을 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신인 란이 비어 있고 발신인 란에만 내용이 채워져 있다면 아무리 발신자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해도 그 편지는 전달할 수 없는 편지가 됩니다. 바로 우리의 감사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 방향을 확실히 두어야만 합니다. 그 방향은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때때로 습관적으로 또 감흥도 없이 감사의 예배와 예물 그리고 섬김의 일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27절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받았던 환상 가운데 성전 제사에 관한 규정이 설명되면서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즐겁게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드린 감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감사의 방향을 잘못 두어 하나님께 전해지지 않는 감사가 드려진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섬김의 모습을 드릴 때, 특별히 감사 노트를 작성할 때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가 분명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감사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며 감사의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께 둠으로써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성도로서의 최고의 삶을 영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감사의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 함께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00편에는 5절의 짧은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명령형 동사가 7개나 등장을 합니다. 그 동사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감사와 예배에 관련한 동사인데 우리가 읽은 3절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명령형 동사 알지어다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알지어다는 단순히 무언가를 인지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개념을 담고 있는 그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원어적인 이유도 있지만 3절에서 저자가 알아야 한다고 설명하는 내용, 즉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단순히 알기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은 에스겔서를 비롯한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대표적인 명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많은 우상신들을 만들고 섬기는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라고 충고해 오셨던 것입니다. 시편 100편의 저자도 그러한 우상 숭배의 범죄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꾸짖는 의도로서 이 말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꾸짖음과 권면 앞에 독자들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결국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지 등의 교훈은 결국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치열한 고민을 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란 말은 인간 창조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목자로 삼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앞에 우리는 그의 것이고 우리의 왕 앞에 우리는 백성인 것이며 우리의 목자 앞에 우리는 기르시는 양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근거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고백이 아니며 성경의 역사와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시편 93편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시들 중에 결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93편의 내용부터 훑어보시면 정말 그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사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를 그 역사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저자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역사와 말씀 안에서 감사의 근거를 찾고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문에서만이 아닌 성경 전체가 본문 3절의 고백과 흡사하게 감사의 토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비롯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택해 주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를 길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성경 말씀 곳곳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기록대로 우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사역의 복음은 말 그대로 성도에게 전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런 복된 소식들이 가득한 성경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절로 감사의 삶이 이어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힘써야 합니다. 더욱이 시편 100편을 비롯한 성경 곳곳에서는 감사를 명령하는 감사하라는 표현으로 자주 전해집니다. 감사의 삶이 절로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의 덕목이 순종과 훈련의 과정으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감사를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감사의 토대가 제대로 잡혔을 때 비로소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말 그대로 감사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하루하루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감사 기록에 남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기간과 또 이어지는 평생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그 감사의 원동력이요 근거가 되는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문 속 알지어다라는 그 동사의 본 의미처럼 말씀이 단순히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인지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인정하고 깊이 깨달으며 간절히 고백하는 삶을 살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감사의 무대를 교회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 4절,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아멘.
이제 저자는 시편 100편의 내용을 마무리 지으며 결론적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의 방향으로 하고 말씀을 감사의 근거로 한 성도가 이제 어디서 본격적으로 그 감사를 표현할 것인지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저자는 감사할 이들을 향해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과 그 궁정은 앞서 2절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성전을 의미합니다. 4절도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하였듯이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이름이 거하는 곳임을 알게 해줍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근거로 시편 100편이 입당 찬송이라 분류를 하고 레위기 7장 12절에서 15절에 나타나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규례와 연관을 짓습니다. 성소로 향하는 성문들 앞에 있는 예배자의 무리, 그들이 감사의 희생제사를 가지고 행해지는 감사의 예배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찬양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언약갱신의 축제나 가을 신년 축제 같은 축제 때 불리는 시로 보기도 하고 성전 뜰 안에 있는 찬양대가 부른 노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시편 100편은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어떠한 곳이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인데 본문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이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사실 앞에 시편 23편 6절에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유익한 속성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성전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의 요소들이 가득하기에 교회 중심의 삶이 기꺼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자처럼 감사의 중심지를, 감사의 무대를 교회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를 벗어난 감사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감사요,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감사요, 성실하심을 입지 못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16년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는 소망의 표어를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두려울 수 있는 것은 이 표어를 역으로 생각하여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떠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아오기는커녕 교회의 불평을 갖고 나의 생각과 뜻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자세와 행동으로서 교회에 나아온다면, 심지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교회를 중심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 결과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 진행하실 일이겠지만 형통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번 감사 노트에 보면 많지는 않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교회의 특별 행사가 해당 날짜에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릴 감사 제목들을 떠올릴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감사의 중심 무대로 여기며 감사 노트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내가 속한 경향교회, 내가 활동하는 전도회와 후원회, 내가 사랑하는 교구와 구역, 교사회 등 여러 교회의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 열심히 섬기시는 가운데 감사함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중심의 삶이 정립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 개개인도 하나의 교회가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허락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노트 작정 그 기간 동안에 감사의 무대를 교회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넘쳐나고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37, 38, 39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올해 김영란법도 떠들썩했지만 또 전국을, 아니 전 세계를 강타했던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바로 포켓몬고라는 게임입니다. 포켓몬이란 그 만화 캐릭터를 현실 공간에 접목시켜 수집하고 대전도하는 증강현실이란 방식의 게임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수집한다는 그 즐거움에 저 멀리 속초까지 가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돌아다니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비단 포켓몬고 그 게임 외에도 우표나 장난감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수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어릴 적 우표나 딱지, 스티커 등을 모았던 기억이 있고, 저희 어머니의 경우 여행지에 가시면 티스푼을 기념품으로 사오시곤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무언가 찾아내서 모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 성취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수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쁨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모아봐야 영적인 삶의 가치는 진보시켜주지 못하는 한낱 소품들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40일 동안 포켓몬, 우표, 장난감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며 최고로 가치 있고 형통의 삶을 누리게 해줄 감사 제목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일상 속에 느끼지 못했던 그 감사의 제목도 있을 것이고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보시고 곧 맞이할 추수감사주일에 두둑한 감사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온탁하고 사람들은 악하여 감사의 삶을 자주 방해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늘 시편 100편에서 살펴본 감사의 원리, 감사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삶, 감사의 이유를 성경에서 찾는 삶, 감사의 무대를 교회로 삼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행복한 경향의 성도님들과 헌신하시는 37, 38, 39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